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주일은 천분이 지난 만월이 지나고 첫 주일을 지키기로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결의했습니다. 춘분, 원래 춘분은 3월 20일. 춘분은 항상 3월 20일입니다. 그 춘분의 음력으로 그 날짜가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23일이 바로 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오늘이 27일이, 그래서 오늘을 부활주일로 이렇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음력으로 보름을 기준으로 해서 주최되기 때문에 약 한 달 가까이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 안에 오는 것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D 160년에서 321년까지 서방교회, 로마교회 중심하고 그 다음에 동방교회,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중심한 로마를 중심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교회, 그래서 그를 동방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부활절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서방교회는 로마 제국의 풍습을 쉽게 가지고 들어와서 이교도들의 관습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올렸고 애쓰지만은 동방교회는 그것을 반대해서 오랫동안 논쟁이 일어납니다. 반대편은 주로 사도 요한이 죽기 전까지 봉사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로서 요한의 제자인 스무나 교회의 순교자 폴리갑 감독이고 에베소 교회의 폴리크라테스 감독들입니다. 논쟁이 계속되다가 서방 교회의 세력이 강함으로 니케아 공회에서 325년에 부활절을 공식적으로 정하게 돼서 이스트라, 그래서 춘분이 지난 첫 보름이 지난 주일로 결정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같이 빠를 때는 3월 27일, 오늘 빠른 기간입니다. 오늘 늦을 기간은 4월 25일에 이르기는 그런 달도 있습니다. 오늘 동방교회는 유대인들의 파스카의 계산 방법에 따라서 음력을 중시하여 니산월 14일을 정했고, 서방교회는 부활절이 언제나 주일이 되어져야 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도 금요일만이 되어야 되고 이 부활절도 주일날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서방교회는 주중 요일을 중요시 여겼고 동방교회는 음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음력도 아니고 요일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유대력에 의한 날짜로서 원래는 정확하게 4월 29일이 바로 초실절이 부활절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 절기 속에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으로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인 것 같이 오늘 거룩한 성탄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성탄에 젖은 것 같이 오늘 부활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 죽으신 가운데 다시 부활하는 막연한 것이 나중에 막연하게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알지 못하던 때, 오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구나 말하십니다. 오늘 이 알지 못하던 때는 알지 못하던 때 무지. 오늘 이 무지는 정보와 지능, 지식이 부족해서 알지 못한다, 모른다 하는 이런 뜻에서 유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부족함, 무지. 오늘 이 말은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 즉 정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거나 지능의 부족으로 이해할 수 없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볼 때 두 가지 시기,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시기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시기로 구분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역사는 BC와 AD,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되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기 전에는 무지가 지배해졌던 예수님을 알기 전에와 무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몰랐다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알고 지식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난 후에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기점, 오늘 우리는 중요하다. 그래서 알지 못했던 시대는 오늘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시며, 오늘 이 허물치 않는다는 말은 관대하게 보아준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를 위하여 뭐뭐 때문에 뭐뭐 이름으로 부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대신하여 관계했다. 관대하게 보아준다. 이런 말. 알지 못하던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관대하게 그냥 보아주고 지나간다. 그래서 예수님 알기 전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있는다? 오늘 허물치 아니하고 즉 관대하게 보아주지만은 이제 알고 난 후에는 반드시 회개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듣고 알고 깨달았으면 회개하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입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어디든지라는 말은 동서남북 사방 도처 어디서나 방방 곳곳에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명한다는 말 명령했다, 명령을 내리다, 지시했다는 말. 오늘 우리 동서남북 사방 곳곳 방방 곳곳에 오늘 어디서나 오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도들의 전도에서 계속되었는데 이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하에서 진행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도처에서 명하시는 그 명하심은 가르치고 지시하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고 오늘 내가 마음을 바꾸고 돌아온다는 말인데 마음을 바꾸고 돌아온다는 것은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 알고 내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서 내가 그 사실을 동의하고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각하고 인지하고 깨달아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가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에 만한 그 증거를 주셨다. 그러면은 알지 못했던 시대는 관대하게 봐주고 이제는 알았으면은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 그 증거는 오늘 사도행전 17장 30 이는 정하신 사람을 인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는 무엇이냐?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다시 살렸다는 말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면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죽은 자, 즉 시체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죽은 시체가 일어났다. 이 말은 죽은 자가 살려났다. 이 말은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었다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시체가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났다. 생명이 태어나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막연하게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결코 죽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죽었다는 확실한 경험이 우리에게 사실로 닿아지게 될 때에 부활이라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요. 근데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말은 보여준다 말입니다. 증거를 보여준다. 제공해준다. 모습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오늘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만한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 준다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아무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고, 믿을 만한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고, 모습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사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람들에게만 오늘 이 아름다운 부활에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복음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신 상태가 오늘 우리는 거룩한 구원이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복음의 역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시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부활이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산상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 피가 어떻게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오늘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게 죄를 용서해 줄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어떤 과학과 어떤 의학과 어떤 논리로도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알아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던 복음을 전했던 사복음서 역사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나? 우리는 한 번도 보도 듣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 모든 보도 듣도 알지도 못했던 사건들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닫고 하고 알게 하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존재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제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오늘의 부활이요, 내일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모습이고 거듭나기 위하고 중생남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현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리고 오늘 현재 나는 열심히 그 부활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미래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동일선상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현재 내게
와 붙여집니다.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내게 부닥쳐져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등되게 누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우리는 이 세상의 지식은 먼저 난 사람 선생이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답습에 가지고 나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은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선포되어진 말씀, 정인들이 정가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말은 믿을 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게바에게 12제자에게 즉 베드로와 12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500여 형제 이 500여 형제들이 도와보았는데 그들이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고 절반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자의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믿지를 않았다는 결론이죠.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바울도 칠삭동이처럼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먼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은 어떤 면에 보면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리 다툼,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오늘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자리 다툼을 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어리둥절하고 절망에 빠졌던 그들은 다시 옛날의 본질로 다시 돌아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모든 것이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새로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와 용서를 주십니다. 그러고 강하고 탐나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입니다. 제자는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부활의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모든 능력을 나타냈던 것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에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복음이 전포됩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완전히 이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가치관, 이들의 인생관, 이들의 모든 변화의 원동력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제자들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 즉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의 생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 모든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여겼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이 함께 서고 함께 무너지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이 복음의 구원의 근거답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15장 23절에서 28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부인하는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29절에서 34절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성도의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15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의 놀이를 통해서 부활장 15장을 마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오늘 이들에게 큰 힘과 소망과 능력을 불러넣어 주었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이들이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시체가 살아났는데 이 말은 무덤의 권세가 부서지고 깨어졌는데 흑암의 권세가 파괴되어졌는데 악한 영들이 무너졌는데 오늘 우리는 힘을 얻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의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사람의 모습으로 실제의 사건이 되고 사실이 되어져서 이 현실에 살아가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의 실제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서 잡혀온 사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인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회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더라 하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욕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매를 맞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이 세상에 순교하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느 누구나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할 수 없고 그 고난 자체를 피해가고 싶고 그 고난과 상관없는 기쁨의 행복의 순간만 간직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난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라. 고난을 참고 견디라. 고난을 이겨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고난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베드로, 요한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고 어렵고 힘드니까 도망가는 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
무섭다고 힘들다고 도망하고 피해갔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기쁘게 감사하며 그냥 받아나갈 수 있었느냐. 그렇다고 그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그 모든 환경이 변화되거나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그 현상이고 똑같은 그 세상이고 똑같은 그 환경이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이처럼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느냐.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강령하셨다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같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주고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도들이 그랬고 서리반 집사님이 그랬으며 사도 바울이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우리는 부활절 한 하루를 지켜서 그 날이 부활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현재의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능력으로 증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오늘 내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쁨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능력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현실 기복, 현재 축복이 어떻고 현재 건강이 어떻고 오늘 이 현실의 기복적인 어떤 이런 신앙에 매여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과연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모습 속에서 어쩐지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도처럼 오늘 서리반 집사님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재무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말로만 놀림은 있지만 머리가 좀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그걸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부활의 능력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외칠 수 있는 담력,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결코 무서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데 시체가 생명이 되어졌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런 역사는 부활의 능력의 힘이 오늘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그래서 2016년 들어서자마자 오늘 부활의 영광을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우리 이 부활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동원했을 때에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의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계란도 나눌 수 있고 전도전 나눌 수 있고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깨트려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재무장하는 복된 2016년 한 해가 되고 오늘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정한 사람입니다. 이 정하다는 말은 결정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원래 이 정하신 이 말은 경계를 짓는다. 오늘 지역을 나눈다. 뜻을 세운다. 결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오늘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17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지정된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계 안에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계시록 11장에 하면은 오늘 제단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날에 천하를 심판하실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하를 심판하신 그 사람이 정해져 있고 이 말은 영원부터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사람 즉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 날을 적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에는 죽음도 우리는 흑암의 권세도 우리는 죄의 권세도 모든 것이 다 부활로 말며 파괴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솟구쳐 나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예수님의 부활에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기쁨과 행복한 가운데 있든지 즐거움이든지 고난과 고통의 아픔의 괴로움 시간이든지 모든 일에 기쁨으로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를 우리의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해방된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제시하시고 지시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의 참모습입니다. 부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이 부활의 신앙으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이 되고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무슨 일인지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실제의 삶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거하는 복된 우리 생명심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